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힘 많이 얻으셨나요? 오늘 그 힘과 그 은혜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롭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신념과 권위를 뒤흔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면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고 또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길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항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다가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관심은 온통 복음에 매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가장 베드로의 관심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천 명이나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으려고 애를 썼지만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왕성하게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성장했던 것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립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연세가 나이가 많고 농촌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 첫째, 복음의 길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둘째, 환경보다 사명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막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